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의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고통하는 시대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실 고통하는 신음의 소리가 메아리 칩니다. 참으로 고통에 찬 목소리로 애원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겉으로는 분쟁이다, 파업이다, 시위다, 데모다, 뭐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으로는 참으로 고통하는 신음입니다. 그 신음이 터져 나오고 그 신음이 메아리 치고 그 신음이 울분에 쌓여서 외쳐 터져 나오는 것이지,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통하는 신음이 가득한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예전에 어떤 자살 사건이 보도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산의 어느 한 30대 남자의 사연입니다. 30대 청년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자기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을 매면서 그가 남긴 것이 4,500만 원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 그리고 자가용 한 대. 이 청년은 꽤 나름 자수성가한 것 같아요. 30대 청년인데도 집을 보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집 한 채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유서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세상살이가 내가 원했던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싫다. 허무하다. 신문 기사 가운데는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누나가 동생의 빚 보증을 썼어요. 그런데 이 남동생이 누나의 빚 보증을 남동생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빚을 제대로 잘 갚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남동생의 월급이 차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매를 참으로 안쓰러워하던 칠순 노모가 자기 자신이 살던 전세방을 뺐어요. 그 전세금을 다 빼고, 그리고는 누나의 빚을 갚으라 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그리고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죽는 것은 꼭 가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 때문만에 죽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로워서, 오해를 받아서, 사랑하던 사람이 변심을 해서, 혹은 미래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꼭 교회 바깥의 사람만 자살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불신자들만 자살하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모 대학을 다니는 대학교 4학년 권모 양이 자기 자신이 다니고 있던 대학교 4층에서 투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4층에서 투신을 했는데 유서를 석 장을 남겼어요. 하나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은 오빠에게, 나머지 한 장은 자기 자신이 출석하고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어떤 컴퓨터 통신에 올라온 한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가끔 가다가 담배가 땡기듯이 저는 깊은 자살의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꼭 외계인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남 보고는 기도하라고 하지만 사실 저도 기도하는 법을 잊은 것 같습니다. 정신은 혼탁하고 산만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내게 엄습해 올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때,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버렸을 그때, 어느 순간인가 모두 다 나를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젠 나 혼자다 라고 갑작스럽게 고독함이 밀려오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쓸쓸함이 내 가슴에 횡하니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방의 여인 욥은 앞에서 자살했던 그 모든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자살할 동기가 충분한, 그렇게 엄청난 비극과 시련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참으로 다복했던 가정, 다복했던 자녀들, 그런데 그 자식들조차도 불과 한나절 만에 전부 다 몰살당했습니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자신은 고질적인 악창이 나서 피가 나도록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어야만 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고는 아내는 결국은 남편을 떠나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났습니까?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까지 저주를 했느냐면 나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욕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욕하고 뒤지라고, 그렇게 저주를 받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살을 했어도 서너 번은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처참한 시련 속에서 욥은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널브러집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지금 가는 이 길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이 내게 임하게 되었는지, 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아등바등했던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 앞날이 어찌 될런지 그것도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왜 꼭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나의 이 고통과 시련과 아픔의 의미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기꺼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만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또 고백합니다. 나는 이 모든 시련이 나중에 올 영광스러운 축복을 위한 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은 단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축복을 받기 위한 훈련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이 모든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내게 순금처럼 빛나는 위대한 인격과 신앙과 하늘의 위로와 축복과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 기업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성관가족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무엇을 하시렵니까? 욥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현재 감정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것을 굳게 믿었고 그 연단의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련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이유 없는 시련은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밝은 빛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우리의 앞날은 모르지만 최종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앞날을 상세히 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가짜 예언입니다. 거짓 예언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가 승리가 될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은 참된 예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는 성도의 최종 승리를 믿고 자기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하며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고난 후에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딘 만큼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찬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내일의 꿈을 꾸고 결국 영광을 얻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때 가장 존경했던 흑인 중 한 명이 콜린 파월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이 흑인들이 요즘은 많은 존경을 받지요. 그런데 미국 국무장관을 지내었던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 그 역시 미국 사람들이 흑백을 가리지 아니하고 고하장 존경했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그는 뉴욕의 할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칫하면 그 역시 마약쟁이나 혹은 아니면 갱단의 일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렘에서 태어났지만 꿈을 잃지 않았고 결국에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가치관의 가난입니다. 저는 백인 사회에서 흑인으로 사는 것을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의 검은 피부는 오히려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땀을 흘리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사람은 고난을 극복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축복도 고난을 극복하며 주어진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게 가꾸어 가심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최후의 영광이 우리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다. 최후의 영광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다. 그것 생각하며 고난 중에도 자신감 있게 사는 성관 가족이 됩시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조그만한 나무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뿌리에 차일 나무 토막. 그런데 그것이 장인의 손에 들렸습니다. 장인은 그 나무를 사정없이 잘라내었습니다. 이리 깎고 저리 깎았습니다. 칼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둥글게 깎고 길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속을 그야말로 사정없이 후벼 파내었습니다. 텅 빈 원통 나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방에 구멍까지 하나하나 다 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나무 조각이 견디다 못해서 소리를 질러 대었습니다. 당신 너무하지 않소. 어떻게 나를 그렇게도 덜덜 볶습니까?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오. 제발 나 좀 그냥 둘 수 없습니까? 칼로 여기저기 잘라내고 베는 것도 모자라서 속을 다 후벼 파더니 이제는 여기저기 구멍까지 다 내 몸 사방에다 뚫어버리고 있다니요.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두소. 그 장인이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나무 조각아, 너의 속이 텅 비고 너의 몸에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그저 보통의 나무 토막 그뿐. 그러나 내가 너의 몸을 이렇게 흠집을 내고 다듬을 때 비로소 고운 소리를 낼 수 있는 피리가 되는 것이란다. 조금만 더 참아.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가장 귀한 작품으로 만들려는 거야. 지난 20세기 초에 활약했던 지휘자 가운데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고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지휘자는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는 원래 유럽의 어느 한 구석의 첼로 연주자에 불과했었습니다. 눈이 워낙 나빴습니다. 그래서 연주 중에 이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연주할 악보 그것 전체를 모두 다 통째로 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단원들보다도 수십 배는 훨씬 더 힘든 그런 연주자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 어느 날 연주회를 바로 앞두고 그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공연은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원 중에서 그 누군가가 대신 지휘를 해야 하는데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 모든 단원들이 언뜻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스카니니. 이 모든 악보를 통째로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던 그 토스카니니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토스카니니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지휘자 길을 걷게 되었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만약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실력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유럽의 어느 한 귀퉁이의 첼로 연주자에 불과한 삶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실력이 나빠서 악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지만 악보를 통째로 외워야만 했고 외울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지휘자, 세계적인 지휘자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 가까이 계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 그건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순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신앙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